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이사야를 통해서 삶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다른 거 안 보죠.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선한 행위, 이게 무엇입니까? 역대 왕들이 하지 못한 산당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등의 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이것을 기억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물론 그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조상 다윗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온 세상에 확인시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자 히스기야의 질병이 낫게 됩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병의 치유와 또 생명 연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병 치유의 징표가 무엇인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경우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십니까? 어떤 경우에? 돈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다 잃어버렸을 때, 병이 들었을 때, 이럴 때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분은 없어요. 그 잃어버린 돈을 다시 되찾거나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돈을 손에 쥘 때야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요. 건강을 잃으면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 못하죠. 건강을 다시 찾았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것을 그대로 회복해야만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기는 사실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정도로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은 다시 찾지 못할 때가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잃어버려요. 놓치고. 그래서 매일 불안해해요. 그런데 간증들 하잖아요. 그 간증의 대부분은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획득했다는 것에 그 간증이 거의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잃어버린 대신에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걸 잃어버렸는데 자리를 잃어버렸는데 가정의 평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통곡하며 매달려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형의 것이나 무형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사는 일이 허다해요. 지금 함께 있는 가족, 건강, 옆에 있는 친구들, 내가 돌보아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주님은 내가 모르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그 아이한테 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린아이 같거든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히스기야는 지금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인 자신의 죽음에 대한 통보를 워낙 갑자기 받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려 기도하는 도중에 이렇게 응답이 빠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즉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병에서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응답의 말씀, 이게 너무 쉽게 빨리 오면 우리가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렇죠?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와 또 하나님의 대응이 참 놀라워요. 자,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은 이게 뭐냐면 무화과나 그 무화과 나무를 짓이겨서 만든 거예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상처의 치료약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8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이런 치료 자체에 별 효험이 없다고 여긴 것으로 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요. 여기 상처, 쉐인, 히브리어 쉐인인데 이것은 솟아오른 피부 질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피부병이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종기와 각종 질병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니 치료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7절 보면 이것을 볼 때 히스기야의 이 피부에 발생한 상처, 쉐인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아마 여호와께 불순종한 원인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입니다. 7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우리 본문하고 약간 달라서 제가 읽어드려요. 사람들이 반죽을 준비하여 종기에 바르자 히스기야는 점차 회복되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우리 저기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7절이 어떻게 나와요? 바로 그냥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렇게 나왔는데 점차 회복되었다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상처가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음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8절의 징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요구와 자연스럽게 일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나은 게 아니에요.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을 듣고도 상처가 즉시 나은 것이 아니라 점차 회복되는 것에 이 불안한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참 사람 알 수 없어요. 조금 전만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통곡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상 기도 응답이 즉시로 이사야를 통해서 듣자 정말 병 나을까? 이 의심하는 마음이 찾아온 거죠.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 병이 낫게 돼서 3일 만에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 확실한 증거의 표시죠. 이걸 구한 것이에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기 징표, 징조 이게 히브리어가 오트인데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이적
뭐 표적, 사인이라고 하죠. 이거로 사용돼요.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징표를 나타내는 데 사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뭘 보여주셔요? 무지개. 예.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징표가 되는 거예요. 또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징표였죠. 예. 또 기드온도 그런 거 요구하죠. 예.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디안과 전쟁을 앞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이 표징을 구해요. 이것도 징표죠. 양털로 표징을 구할 때 어떻게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징표 또는 표징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간을 배려해 주시는 조치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게 하는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믿음의 표현으로 지금 징표, 표징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가 표징을 구하는 행동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도 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죠.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확실한 징표를 위하여 그 기적을 보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선포했잖아요. 선언하셨잖아요. 그럼 끝이지 뭐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징표를 보여주셔야 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징표를 구한 히스기야가 필요로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보여주셨어요. 해시계, 일령표라고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일령표. 해 일자에다가 날일자죠. 날일자. 해 모양이잖아요. 영자는 그림자 영자예요. 그러니까 해시계 얘기예요. 이것의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이 늘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림자가 길어지는 때는 오후죠. 따라서 이 일이 오후에 있을 일이라면 그림자가 일반적인 속도보다 빨리 10도를 나아가게 한다 할지라도 별다른 확신을 얻지 못해요. 막 나가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기 위해서 보다 어려운 징표를 선택해요. 예.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 6장에 나오죠. 기드온이 양털에 이슬이 있게 하는 것과 또 거꾸로 이슬이 없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이적을 요구한 것도 이처럼 분명한 증거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죠. 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혹은 뒤로 물러갈 것인가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선택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징표였죠. 히스기야가 그 두 가지 중에서 더 어려운 것이라 생각되는 것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징표는 그의 신앙을 오히려 더욱 확고히 해주는 거죠. 오히려 그걸 봄으로써 나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중요하죠. 태양의 변경 각도는 10도예요. 그렇죠? 예. 해가 아침 7시에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저녁 5시에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했어요. 히스기야가 태양이 10도 뒤로 물러가기를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이든 큰 기적일지라도 태양이 앞으로 나아가는 가는 방향이니까 자연스럽죠. 근데 뒤로 물러가는 것은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아주 기이한 일이죠. 예.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또 히스기야의 생명의 날이 어때요? 지금 확 당겨졌죠. 갑자기 죽는다고. 근데 뒤로 15년을 더 살게 하시니까 뭐예요? 그 생명 연장에 대해서 더욱 의미가 있죠. 이것도 뒤로 돌려놓으셔요. 금방 죽을 걸. 이 표징은, 징표는 이사야의 기도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허락과 명령을 받아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그 태양을 10도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그 그림자가 뒤로 물러감으로 히스기야에게도 그 표적이 어때요? 히스기야가 그걸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보였겠죠. 히스기야도 봤겠죠. 아마 히스기야가 아직 점차 회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침실 창문으로 이것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이와 똑같은 현상이 거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해시계 위에서도, 심지어 바벨론에서도 관찰됐어요. 이것이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여기서 그 땅에 나타난 이적, 이게 바로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 태양의 역행 운동이, 우리는 이게 막 점진적으로 있었는지 갑자기 확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나아갈 때야 또 똑같은 속도로 뒤로 물러가서 이렇게 평소보다 이렇게 더 길게 했는지, 혹은 갑자기 뒤로 물러갔다가 잠깐 동안 계속된지, 이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어요. 이 천체의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이 경이로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 우주에서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낸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품고 계신 그 큰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 해줄게. 또 이게 또 하나 의미하는 것은, 애굽을 비롯해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이교도들이 섬기는 가장 그럴듯한 우상이 사실은 뭐예요? 태양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오도 뭐예요? 파라오, 태양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나 히스기야의 이 표징을, 징표 요구하는 걸 들어주심으로써 히스기야의 신앙을 더욱 확고하심과 함께, 또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 숭배가 가장 터무니없는 헛된 짓이요, 모순이라는 것이 확인된 결과가 되잖아요. 왜요?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의 신이라는 그 태양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려면 얼마든지 움직이신다는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태양과 달이 멈췄던 사건, 여호수아 10장에 나오죠. 더불어 이 사건과 더불어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말들이 있죠. 그 어떤 신화다, 신화. 그런데요, 메릴랜드주의 그 우주 과학자들이 그 인공위성의 궤도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그 주변 행성들의 궤도를 컴퓨터가 발달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 1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어요. 그것은 10만 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루 24시간의 오차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24시간. 그래서 그 원인이 이게 기계가 잘못됐나 해서 이런 걸 살펴봤는데, 그런 기계적 결함이 전혀 발견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4시간이 증발해버린 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던 한 연구원이 성경을 제의했어요. 성경에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된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 여호수아 시대에 빠진 시간이 2시간 20분임을 밝혀냈다는 거예요. 2시간 20분.
이렇게 증발된 24시간 가운데 23시간 20분의 이유는 규명이 됐는데 여전히 40분이 미궁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성경을 찾은 거예요. 여기 이 오늘 본문.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 시대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간 사건을 연구한 결과 정확하게 잃어버린 40분의 시간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저도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시대의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간 사건은 과학에 의해서도 이제 밝혀진 거예요. 또 과학적 규명 외에 역사적 사실도 이렇게 기록된 게 있어요. 그리스의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집트의 한 제사장이 해가 오랫동안 지지 않고 떠 있었던 때가 기록된 문서를 자신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또 중국 역사 기록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와 동시대로 여겨지는 요나라 임금 시대에 해와 달이 정지된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또 멕시코 사람들 기록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던 그 시기에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무른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우리는 과학을 무척 신봉합니다. 그렇죠. 근거 없이 그래서는 안 되죠. 저도 과학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인간의 그 과학의 수준이 하나님의 지적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과학을 이 작은 머리통 속에 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오만함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들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과학적이고 신화적이고 또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게 보여도 보다 인간이 신봉하는 과학이 점차 발달하면서 지금 비과학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었음이 앞으로도 점차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과학이 비과학적이 아니라 미과학적이에요. 아직 거기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과학에는 아직 못 미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일부 사건이 상식이나 과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성경의 오류나 신화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징계도 하시지만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생명을 앞으로 단축시키신 것이 아니라 마치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듯이 그의 생명을 15년 뒤로 물리심으로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주신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 히스기야를 믿음의 견고히 세우시고자 그의 요청을 수락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징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힘써 추진해온 이런 모든 개혁 작업들이 또 옳고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표징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지 않을 리 만무합니다. 시간도 뒤로 물리시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전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도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지금은 미과학이에요. 우리 인간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죠.
해서 이것을 믿고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